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지켜내야 합니다.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TV 양민수는 오늘도 유튜브 영상을 또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영상을 찍었느냐 하면 마지막 심판 때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해요.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제가 왜 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날 과연 이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실 때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 통해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기도 시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눌 거는요,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다 보니까 이거는 말씀을 나눌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격해졌고 막 악화해졌고 또 곳곳에서 전쟁과 또 나라가 나라를 또 지진과 또 재난과 여러 종류가 좀 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줄 때 우리가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로마 이제 말씀 구절을 읽고 또 하나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이걸 또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이시라. 는 성경적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이시라 했을 때 이 구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으며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차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이 구원받는 데 있어 혈통이나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모든 사람의 주라는 의미가 한 분이신 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니까 의미를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이시니라. 구절은 주님을 믿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아낌없이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본편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보편적인 구원 진리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이시라는 게 이 성경 내용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목사도, 정치인도, 청소년도, 사업가도, 전업주부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심판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 때를 긴장하고 또 기다려요. 피할 수 없어요. 누구든 피할 수 없어요. 정말 어느 누구나 뭐 부유한 자나 막 돈 많은 자든 뭐 건세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동기까지 판단하십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이 구절은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말씀.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저질렀는데 심지어 우리가 뭘 훔쳤어. 남의 거를 훔쳤어. 누굴 때렸어. 누굴 죽였어. 다 행위.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게 행위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최후의 심판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 죽은 자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책들이 펴져 있는 곳에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들이 펼쳐져 있으며 특히 이 생명책에 언급되며 이는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책으로 보여야 돼요.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한 이들을 심판한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마지막 끝자락이죠. 마지막 때인 마지막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최후의 심판에 대한 중요한 구절은 많은 신학적인 논의와 해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뭐를 저게 했고 뭘 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며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것이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상고를 문제가 있고 진실의 문제가 있고 또 숨겨졌던 것들이 더는 숨겨지지 않는 날, 가면이 벗어지는 날, 진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께서 처음 물으시는 그것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아니에요. 훨씬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첫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과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첫 질문. 너는 내 아들과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은 교회 등록 여부를 떠나서 또 종교활동 등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하고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첫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서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한번 천국 지옥이 어딨냐? 죽으면 다 이거 죽어봐요. 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딱 떨어질 때는 딱 봄하고 분리가 돼. 한 번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먼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은 단순해요. 너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살아생전 너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단순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구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저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본 것도 아니라 개인적으로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뜻은 개인적으로 정말 나를 믿었느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보면 되고,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했으면 심판은 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심판 때는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음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구절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미래 심판인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이 말씀에서.
이는 그들의 불신앙의 그 자체로서 심판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의미해요. 믿지 않는 자.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그 외에 고난과 구원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고, 또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더 명확하게 나가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중간은 없어요. 한마디로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의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12절을 또 보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또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들을 소유한 자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 즉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제시합니다.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구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며 그를 믿는 자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은 붙어 있으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산송장이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단호하게 넘기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라고 또 질문이 오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그건 교회에서도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영접했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예수님은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영접을 했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해석하는 거고, 아니면 나를 신뢰했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영접했느냐, 나를 신뢰했느냐.
나의 일을 따랐냐? 나의 일을 따랐냐? 나의 일은 뭐겠습니까? 나의 일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거, 해왔던 거. 예수님이 해왔던 일을 행했느냐? 라는 뜻이에요. 너의 삶은 나에게 맡겼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삶은 예수님께 다 맡겼느냐? 맡겼느냐라는 뜻. 분명히 물어보고요. 너는 그러니까 너의 삶은 나에게 가감없이 맡겼느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랑, 그러니까 순종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독생자 예수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그러니까 가려면 정말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절대로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길, 진리,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며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그 시대 기자가 쓴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역사예요. 역사.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진화로든요. 우리는 빅뱅으로 이래서 뭐 이랬다는데 그 빅뱅도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하고 정확한 길을 제시하며 다른 종교나 철학적 가르침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고요.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 자체이시며 그분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을 불완전하거나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진리분. 생명은 예수님의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생명은 예수님의 참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죄악에 있던 것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없던 우리가 생명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흘림으로써 다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하고 구원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자, 그러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 보일 수 있는 이 세 가지 일방적인 대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실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착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았을 때, 마지막 심판 때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너는 나를 그러니까 나의 아들하고 무엇을 했느냐 물었을 때,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겠, 다 살죠, 살기는. 이 대답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답변 중에 하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착했어요. 기부도 하며 봉사도 하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거예요.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착한 행위로 죗값을 치를 수 없다. 오직 나의 피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하게 살고 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면, 아이고, 너 잘했다, 이러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착하게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착하고, 봉사하고, 친절 베푸고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말하시잖아요. 너희는 착한 행위로 죗값을 치를 수 없으며 오직 나의 피만이 그 죗값을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저는 교회도 다녔고 봉사도 했고 사역도 참여했고 사역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활동에 매우 열심히 참여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리더의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도 잘 알고 공개적으로 기도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 아주 신실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넌 나에 대해 알았지만 나를 알지 못했구나. 너는 종교는 있었지만 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사역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예? 그 자리 위에 리더십이 있고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다. 너는 나에 대해 절대 알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 대해 알았지만 깊이 못 봤다는 거예요. 너는 종교는 있었지만 관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겠었어? 알고는 있었지. 딱 이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 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딱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해버리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럴까요? 아무리 사역도 하고 했지만 다 그것은 그렇게 했다 해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봉사 열심히 해도 내면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역과 예수님이 행했던 대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권능 행사해도 예수님 눈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요. 왜? 악용도 하고 뒷돈도 받으며 사역도 해주고 병 고치고 해줬을 때 뒷돈도 받으며 행악을 행하잖아요. 악이죠. 지금 많은 죄들이 많아요. 내면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활동은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했던 대로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며 분명히 예수님이 뜻과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다르는 것이에요. 정말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잖아요. 정말 제대로 믿었느냐? 그냥 겉으로 믿었느냐? 겉으로 믿었느냐? 제대로 믿었느냐? 자, 또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했다 해도 예수님을 향해 반복적으로 부르는 호칭으로 겉으로는 존경과 신뢰를 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하였다는 것은 주장이라는 거예요. 주장.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는 주장은 이 구절에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를 했으며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심판 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즉 형식적인 신앙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쁘게 하는 응답입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긴 자의 고백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품으시며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라.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 사람은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죄임을 알고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온전히 그분을 믿음을 두었다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했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에요. 고백하는 것. 아무 꺼림낌 없이.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에게 삶을 맡겼습니다.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함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개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개인적으로. 정말. 뭐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밖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우 죄송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눈을 바라보며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 와이프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다시 읽어줄게.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눈을 바라보며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응.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대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오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생각나면 얘기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위나 교회 출석이나 성경 지식을 말할 거예요? 너 성경 지식을 말할 거야? 아니잖아. 성경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거는 충족하지 못해요. 아니면 마음의 평안 속에 주님,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잖아. 자, 오빠 잘 따라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확실해?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딱, 그러니까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단호하게 그렇게 나와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답이에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그것만이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유일한 대답이고, 만약 여러분이 확신이 없고 대답이 흔들리고 침묵하거나 불안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기회는 여러분이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초대가 여전히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또한 물론 숨이 붙었을 때 열려 있지만, 또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도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누굴 향해 얘기하는 거냐?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 대형교회들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려 오신 거 아시죠? 절대 아니에요.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게, 그러니까 정죄하려 오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옥불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질문을 받는 날 그분의 눈을 보며 저는 제 삶께 주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저는 주님께 줬어요. 저 다 바쳤어요. 그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맞이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은 물론 개개인마다 주어진 사명대로 해야지만, 지금은 현 시대, 이 대한민국은 암흑 시기를 걷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암흑 시기를 걷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 사탄마귀가 거느리는 이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짓밟고 있으며,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저 사탄의 절묘한 관계로 이 나라를 망치려는 세력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딱 나올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이 대형교 목회자들이 문제예요. 성도들하고 배도의 교, 그러니까 배도와 배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구속이 됐고, 왜 대형교회들이 탄압을 당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로만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운 나라? 비전은 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늘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이게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냥 성주대체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고 도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거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심판 때 어떻게
말할 겁니까? 딱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딱딱딱 나와야죠. 저는 응? 물론 예수님이 해왔던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해왔지만 더군다나 더 저는 이 나라를 위해 힘써 싸우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리고 주님한테 다 맡겼습니다. 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뻘쭘뻘쭘 서 있어갖고 니 뭐하고 왔느냐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당당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가기 전에 우리는 그 마음을 끝까지 다 갖고 가요. 중간에 딱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지옥불에 갈 수 없던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많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정말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거지만 우리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비유한 거예요. 자루라 우루라 치우치지 말라는 게 우리는 관여하지 말라는 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을 선지자로 세운 거고, 어느 누가 그런 모습 목사님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표징이에요. 증표라고 보시면 돼요. 너는 나의 일을 행했느냐라 말하잖아요. 나의 아들아 무엇을 하고 왔느냐? 지금 정강 목사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아, 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침묵하지 말아요. 왜 침묵해요? 성경 말씀에도 침묵 나와 있잖아요. 침묵이 답이 아니라고. 오히려 목회자가 목소리를 내야 돼. 나라가 어수선할 때는 책망해야 된다고. 책망해야 돼. 왜 책망을 안 해? 찌틀러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찌틀러를 하나님께서 악한 죄를 세우는 거예요. WCC, NCCK, WEA 다 하나님께서 불 때 없어버립니다. 기회 있을 때 오십시오. 기회 있을 때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정말 마지막 심판 때는 당신들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회라든가 주의종으로 했다 해도 말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봉사나 뭐 그런 거를 전혀 상관없이 딱 그 질문만 물어보는 거야. 넌 내 아들하고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나를 믿었느냐? 신뢰했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그럼 주의 주여 난 주의 이름으로 다 병 고치고 다 했습니다.
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더라도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동탄에 빠졌을 때 목소리를 내서 책망하고 질책해줘야 목회자가 그게 도리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그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시는 것도 그거고. 나라가 넘어가면요 목회일 못해요. 예? 교회부터 처형할걸요? 성도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돌아오십시오. 8월 16일 날 제발 온 교회가 대웅교회들이 다 뭉쳐서 이 독사의 자식을 끌어내야 되죠. 다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을 재정비해야 되잖아요. 다시 대한민국을 해서 하나님의 일은 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아닙니까? 우리 총각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하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자유 대한민국. 그걸 사명을 이제 이루어내야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그렇습니까? 대형교 목회자님들, 제발 좀 부탁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보여줬잖아요. 총각 목사님 탄압된 거 당당하셨잖아요. 왜? 주님과 함께 항상 하시니까. 꿀릴 게 없으니까. 넉넉고 있다가 그냥 10살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욕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보루의 선지자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단 하지 마. 이단 말하는 그대들은 3단 5단이야. 이번 8.15는 정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만 무수히 모일 때고, 그러니까 예비 집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으로 따지면 예비군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6일 날은 이제 정말 전국에서 다 성령의 불이 바람이 부르면서 천국에 있던 자유국민, 우리 또 애국 성도들이 하나의 무수히 모여서 성령님의 진짜 그 불바람을 느끼면서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8월 16일. 이거 안 되면요 끝나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침묵하고 있다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숨이 걷어가요. 다시는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등 돌리는 순간, 기회 있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을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과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서 지혜와 총명을 줄 수 있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버틸 수 있으니까 힘낼 수 있게. 그래야 복귀하실 때는 그러니까 복음 통일로 복귀하실 겁니다. 어둠은 빛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 돼야죠. 어둠은 언젠가는 멸하게 돼 있어요. 이 마귀의 간기에 숨지 마시고, 오늘 이랬는데 저랬는데 가지 말자, 가지 말. 그런 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만. 정말 심각합니다. 앞으로 8일 남았습니다. 8일.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하고, 뭘 무장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뭡니까? 전신갑주 입고 나가야 돼. 무장하고 준비해야 돼. 이따가 또 10시 반에 우리 또 조나단 목사님 방송 하실 텐데, 참여하지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10,000명 넘어야죠. 소원이잖아요, 우리 조나단 목사님. 그러니까 무수히 우리 참여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냥만 조나단 목사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다 하잖아요. 왜? 부흥사잖아요. 아무튼 오늘도 제가 이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3가지의 질문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단호하게 나와야 돼요. 너는 무엇을 원하냐? 너는 나를 신뢰했느냐?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느냐? 내 아들하고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그때 딱 한 번에 나와야 돼. 오늘 마지막 심판 때 3가지 질문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물론 제가 좀 서투른 분도 있지만, 면도 있지만, 차차 하다 보면 나아질 거니까 양해도 해주시고, 저도 말씀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하냐요.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 나눴을 때 정말 은혜 받으셨다면 정말 할렐루야 하고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신호를 줘요. 한번 해봐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조나단 목사님처럼 저도 이 성령님의 감화를 느껴서 성령님의 도움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또 말씀 또 듣고 은혜 받으신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을 거를 또 듭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또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영상을 또 끝마칠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심판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라.
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는 하는 참된 종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집반때의 말씀을 또 가지고 주제로 그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거라 믿습니다. 내일 하루 남은 이틀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일단 10시 반 조나단 목사님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가 Pray to him. He will listen. Yes, that pure Your will be done.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Peter, 모든 Come with me. 물과 피를 fisher of men. 흘린 Get up. 그 길을 walk.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을 Went to the temple to pray. 치라도 나는 괜찮소 The Pharisee prayed, God, I thank you that I'm not like other men. Thieves, adulterers, or this tax collector. Not a tax collector. Didn't even look up to him. He said, God,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나를 보내주오 I'll give my stone to the first man who tells me. Who do you think I am? You are the Son of God.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Most important 나를 thing 버리지 that you should love your neighbor is to love yourself.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This is our last meeting. 달려가겠소 Father,